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금방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서셔가지고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입니다. 체제를 전복한다고 할 때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건 우리 시력이 1.5 이상 돼야 된다,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우면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길, 어두운 길, 건강하지 않은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건 바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거를 이제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세계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이제 순교가 임박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쓸 전후 그 무렵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죠.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의 한 절반 정도가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화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황제는 네로였는데 네로의 정적들이 이제 음해를 해서 이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자기 궁전 새로 지으려고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이 불만을 잠재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적이고 거대한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명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씌워 개들에게 물어 뜯기게 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밤거리에 횃불처럼 태워졌다. 얼마 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막 사람을 이렇게 횃불처럼 꽂아가지고 밤에 막 이렇게 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왔었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시점에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로마의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문명과 어떤 발달상도 보았고 로마의 큰 불이 난 대화재도 목격했고 참상도 목격했고 그 화재로 인해서 어이없이 일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적인 박해가 여기에만 머물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걸 예상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요즘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그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걱정이 돼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핍박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작은 소아시아의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유언장을 남기는 심정으로 글을 쓰는데 특별히 이들에게 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정말 이 고달프고 핍박받는 성도들, 그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건강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꼭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가오는 핍박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정말 꼭 전하고 싶은 거, 유언을 쓰는 마음으로 쓰는데 꼭 전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이들이 이렇게 혼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 똑바로 살려면 올바른 세계관, 건강한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전수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간절하게 전수하고자 했던 그 세계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똑같이 필요한 성경적인 세계관, 베드로가 말해주는 이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관의 기준. 자, 1절에서 3절,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기독교 혐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2장 2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구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받은 구원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완성되는 데는 절실하게 말씀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이제 이것만 외우는데, 이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들을 사랑했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조그마한 가정교회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들이 어떤 존재,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는 또 별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실은 악독함, 기만, 위선, 시기, 비방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적 현실은. 그래서 이런 거 대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런 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3절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까다롭지 않고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 가벼움이라 할 때 크레스토스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깐깐하고 막 딱딱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쫙붙이고 아주 못살게 굴고 율법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까다롭지 않고 유쾌한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 맞죠? 좋으신 분, 친절하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유쾌한 분입니다. 이렇지 않다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쾌하고 까다롭지 않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 나와야 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상반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에서 딱 볼 때. 자, 한 가지 관점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된 분이,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관점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버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관점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세계관들을 딱 두 가지로 가르면 뭐냐?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적 관점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을 다 둘로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상반된 두 관점,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뭐냐 하면 버린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은 가짜구나, 의미가 없구나, 무가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번역은 버린 바가 되었으나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 예민한 의미가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가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아포도키마조. 근데 도키마조라는 말은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진실한가 아닌가 참된가 아닌가 진품인가 가짜인가 불순물이 있는가 순도 높은 금인가 뭐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걸 도키마조. 명사형 도키몬 뭐 이런 말은 이제 테스트해서 진실한다고 판명 난 거. 우리 신앙의 진실성 이런 건데 아포도키마조 이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안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살펴봅니다. 이게 진짜야? 진실인가? 가치가 있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아니네. 아니야.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고
진짜가 아닌데 우리를 살리는 어떤 것이 아니야.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정할 때 대충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 신경 써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 아니네 살펴보고 인간의 관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아포도키마저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보세요. 몇 겹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고르고 골라서 제시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긴 했는데 보배로운. 그래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택하고 고르고 골라서 내어놓으신 보배로운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렇게 살펴보고 아포도키마저 아닌가 봐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내어놓으신 가장 엄선된 최고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세계관을 가르는 양대 산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세계관의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세계관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포도키마저 버리는 거예요. 가짜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르고 골라낸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핍박이 있든 없든 간에 시대가 괴롭든 안 괴롭든 간에 어떤 시대에 살든 간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 붙들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답,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세계관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자, 둘째 또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삶의 기준. 이제 4절 다시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어떤 돌이죠?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돌은 돌인데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돌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건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돌이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아이디어가 예수님을 돌로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아이디어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6절, 7절이 이제 인용된 구약 성경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6절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슨 돌이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자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슨 돌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자, 모퉁이의 머릿돌 똑같은 말이에요. 자, 모퉁이 돌은 뭐 요즘 우리나라식 건축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쪽에 이제 이 건축 양식에 의해서 보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벽의 한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딱 직사각형 형태의 좋은 돌을 먼저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각도로 깎아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모든 돌이 다 이렇게 이 라인업을 해야 되는,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각도와 방향과 모든 게 다 맞아야 건물이 나중에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의 각도에 어긋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모퉁이 돌, 모퉁이 머릿돌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보배로운, 뭔 돌이죠? 4절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돌이라는 아이디어는 구약 성경에서 왔는데, 방금 6절, 7절에 보면 구약 성경 인용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번 보세요.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베드로가 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영감이에요. 베드로는 이 돌은 돌인데 산돌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말,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그냥 막 아무 네로 황제 입에서 나오는 막말 아무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유명한 그 로마의 연설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공허한 말도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느냐 아니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베드로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전 세계로 치면 뭐 뉴욕, 파리, 뭐 런던 뭐 이런 도시일 거예요. 우리 뭐 그런데 다 관광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유럽에 좀 가봤는데,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어리어리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저는 시골 출신이라 서울에만 가면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서울에 저기 좀 진짜 도심지에 가면은 막 건물이 삐까뻔쩍 하면은 좀 제가 정신이 이렇게 어리둥절해지면서 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도시분들이라 안 그러신지. 저는 이제 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큰 거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일부가 약간 부서져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다 가서 그거 구경하는데, 그게 AD 80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지 10년 정도 지나면 콜로세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지금 봐도 콜로세움은 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정도였으니까, 이 베드로 이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로마를 가서 보니까 눈이 완전 얼마나 휘둥그레졌겠어요, 그죠? 대단했던 거예요. 엄청난 로마를 본 겁니다, 그 로마의 문명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불이 난 거예요. 절반이 타버렸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또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명과 그 무시무시한 화재와 어이없는 핍박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봤던 거예요. 분명하게 봤던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이거 로마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뭐 온갖 경기장이며 극장이며 뭐 이런 게 대단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휘황찬란한 문명이지만은, 이 모든 대단한 로마의 건축물들은 돌로 지어졌는데
죽은 돌로 지었었을까요? 산돌로 지었을까요? 돌은 다 죽어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은 돌로 지어 있는 건물이구나. 생명이 없는 돌로 지어져 있는 거구나. 이거 휘황찬란해도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구나.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해서 그 대단한 건물 지으려고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인간을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그런 악한 문명의 어떤 결과구나. 이거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그냥 죽은 돌들로 이루어진 죽음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탁 느낀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로마 별거 아니었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문명과 이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라는 제국이 서 있는 그 기초, 그 로마 제국과 로마 문명의 기준점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사실은 인간의 허망한 사상이고 탐욕이고 우상 숭배 위에 서 있다는 거 본 거예요. 산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돌이 허망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막 서울에 대단한 건물 막 이런 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다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미국의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 가봐도 대단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건설하고 대단한 건물을 지어가고 대단한 과학 발전을 이루어가고 대단한 도시를 이루어갈 때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물론 교회들도 큰 교회들 있죠. 대단한 교회들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문명과 건물과 이런 걸 세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교회들이나 조그마한 가정교회들, 베드로도 생각할 때 이 로마의 삐까번쩍한 휘황찬란한 문명과 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가정교회들, 거기서 아주 그냥 하루 먹어가면서 근근히 살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정말 대접도 못 받는 그런 가정교회들, 그런 성도들, 세상은 이렇게 대단한데 저 악나라 네로도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본 거는 저것들은 죽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구나. 아멘.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돌로 지어져 있고 저거는 언젠가나 다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져 내릴 것들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산돌로 건물을 짓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산돌. 이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그냥 기초가 아니라 산돌이신 영원한 진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쫙쫙 해서 소아시아의 막 그 넓은 지역에 다 흩어져서 여기 뭐 여기 교회 있고 여기 교회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면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교회들이 다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하는 것들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그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베드로가 딱 본 거예요. 이 아름답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 방향을 맞추고 연결되어서 지어가져 가고 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산돌입니다. 산돌. 이렇게 얘기하고 소아시아 교회 그 보잘것없는 교회들 그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보니까요 이 로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원히 남을 산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에서 시작된 이 조직적이고 거대한 박해가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휙 하면 그냥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다 날아갈 것 같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 보잘것없는 성도들 같지만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진짜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세계관을 바꿔라. 다른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 대단한 휘황찬란한 거물과 뭐 콜로세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들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산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죽은 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딱 흰돌, 까만돌, 바둑에 흰돌, 까만돌 구별되듯이 산돌, 죽은 돌이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산돌. 그래서 산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6절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어떻게 하는 자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자,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자, 믿는. 자, 그다음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산돌의 특징, 예수님을 믿는 게 산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돌이고,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산돌이다. 그러니까 이 산돌의 특징은 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인 사람들인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아하,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계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각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취지가 맞는지, 맥락이 맞는지, 기준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산돌인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은 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 서신을 보고 성도들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노예들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산돌이었구나. 저것들은 다 그냥 없어질 죽은 돌로 이루어진 죽음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구나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기준. 자, 9절.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모아놨어요.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모아놨습니다. 천천히 저하고 따라해 볼게요.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5가지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긴 말은 딱 요약하면 영광의 선포자. 영광의 선포자. 5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진짜 참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표현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이 최고잖아요. 요즘은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시민이 전 세계에서 무슨 천국 시민보다 더 좋은 걸로 여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로마 시민이 뭐 최고인 것 같고 로마 시민이 세계 1등 시민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1등 시민 따로 있다. 천국 시민이 1등 시민이다. 세계 제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로마도 대단한데 로마의 황제의 친척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로마 네로의 친척이거나 뭐 황제의 친척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거 거의 반역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그 황제의 가족밖에 없어요. 황제. 그런데 왕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로의 친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왕족이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고 황제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거 그 소아시아에 이름도 없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가정교회, 조그마한 그 진짜 보잘것없는 성도님들한테 당신들이야말로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네로 지금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 네로가 왕이건 왕도 아니고요. 네로의 친척들도 왕족이 아니고 진짜 왕족은 우리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왕족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 당시에 성도들 외국인 취급받고 있었고, 나그네 취급받고 있었고, 노예 취급받고 있었고, 야만인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대단한 무슨 아주 고상한 어떤 문명사회에 아주 거룩한 족속들인 것처럼 했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야말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귀티가 저르르 흐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광의 선포자, 중요한 영국 왕실의 왕족들이 나라의 일에 힘쓰고 왕실의 어떤 권위와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이 우리도 임무가 있는데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는 뭐 값싸게 우리가 무슨 회원 한 명 더 모집하거나 뭐 누구를 꼬셔가지고 더 어떻게 내가 실적으로 이런 게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을 통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평을 통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이웃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전해주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 신천지가 이 전도를 너무 싸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뭔가를 하면 당신도 신천지입니까? 이런 시간이 됐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려놨고 자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그러면 저 천상에 있는 14만 4천 제가 이거 2시간 비디오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다 비슷한 모양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이제는 말도 못하고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지만 우리는 진짜답게 더 격전 없게 로얄 패밀리답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덕을 선전하고 그래서 품격 있는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로얄 패밀리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니까 딱 2장 9절 10절 의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로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좀 어떨 때는 너무 이런 말씀이 듣기에도 제가 참 황송하기도 하고, 제가 사는 모양을 생각하면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교회와 성도입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요, 그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문명이 없었어요. 그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데 저기 소아시아 저기 조그마한 가정교회, 저 구석에 저 조그마한 가정교회, 저 구석에 빌빌거리는 성도 몇 명, 그 사람들한테 로얄 패밀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당신들이야말로 산돌이고 다른 건 다 죽은 돌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속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말하면서도 제가 기가 막히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 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녹음했거나 뭐 비디오 촬영했다고 이거 보고 잡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로마에서 이런 거 방송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서 이런 얘기하면 당장 잡혀 들어가요. 왜? 반역이니까요, 반역. 체제 전복인 것입니다. 체제 전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라. 자, 한 문장으로 쭉 해볼게요.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라. 당시 로마에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안 그래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로마에서 시작되는 더 큰 박해가 나가면 더 살기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복지부도하고 조심스럽게 입 다물고 그냥 조심하게 이렇게 해서 잘 살아남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얘기를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우리야말로 이 체제를 전복하는 왕족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체제 전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체제적인 그런 사상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고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왜냐? 왜 위험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제 자신이 이런 얘기를 잘 못 살아낼 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가 저 자신이 위험스럽게 생각돼요, 일단. 그리고 이런 얘기 이웃에 가서 솔직하게 해보세요. 응? 다 싫어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위험해요.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산다? 혐오와 박해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와 핍박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 유발자라는 겁니다. 핍박 유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도 위험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의 종류가 달라서. 그때는 총칼로, 아니 총은 없었지만 칼로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혐오, 기피, 멸시, 조롱, 개독 이래가면서 위험하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의식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견지해야 된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일깨우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멀리 앉았지만 옆 사람한테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좀 투사 같은 표정으로 한번 얘기 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무슨 체제 전복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쁘고 내 혼자 삶도 지금 근근히 살아가는데 체제 전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습니다. 응? 체제를 전복시키기 전에 나 먼저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인생이. 응? 그런데 무슨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입니까? 응? 좀 더 있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세상을 뒤집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그 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집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참여나 해라 이 말. 참여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여해라.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 능력도 다 충분하신데 체제 전복과 이 세상을 뒤집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냥 혼자 다 능력이 되시니까 혼자 하시면 좋겠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 특권을 주는, 같이 하자, 같이 해라. 영광을 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이제 이 세상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제를 전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그럼 뭐 우리가 무기를 사가지고 막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제 전복의 모습은 한 3가지 정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는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닮는 삶. 그 다음에 여기 오늘 2장 9절 10절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그래서 알고 닮고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체제가 전복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체제 전복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1차적으로 완성됐고요.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고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세상이 보기에는 이거 얼마나 답답한 방식입니까? 로마에 뭐 큰 콜로세움도 짓고 대단한 제도도 만들고 뭐 어마어마하게 좀 해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죽은 돌로 되어 있거든요. 죽은 돌. 죽음의 잔치라는. 근데 우리는 산돌 위에 서 있는 산돌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회복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없으면 와 대단하다. 교회는 여기다 대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 성도들은 정말 꼬질꼬질하구나.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회복하면 다 죽은 돌이구나. 죽은 돌. 우리야말로 산돌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조그마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요.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기독교 신앙은, C.S. 루이스 자신 얘기하는 거, 나의 기독교 신앙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태양 떠오르면 보잖아요.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태양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기의 신앙은 예수님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야말로 자기의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 신앙 따로, 세상 보는 눈 따로, 이건 가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되어야 되고, 눈이 되어야 되고, 안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만약에 나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국에, 이 혼란한 시국에, 이 두려움과 혼돈의 시대에 한번 나 자신의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이 찬란한 21세기 인류 문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와, 이런 관점인가? 아니면 죽은 돌이구나,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체제전복적인 세계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런 소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찬송가 478장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휘황찬란한 로마의 문명을 보고 참 얼마나 놀랐을까 참 생각도 들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문명이, 로마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타서 절반이나 불탄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느닷없이 어이없이 너무 뜻하지 않게 다가온 그 거대한 핍박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참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작은 가정교회들,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들과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주님, 참
이 인간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 그들이야말로 산돌이신 참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산돌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가고 영원히 남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참된 문명이요, 참된 건축이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에 남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취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인 것을 주님 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참 관점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또 이 세상에 견주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는 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인간과 이 인간 문명은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돌, 생명이 없는 돌, 그런 건축 자재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장차 없어질 것이요, 장차 참 심판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참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진정한 산돌들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정말 체제전복적인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세계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토록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소중한지, 이 소망이 얼마나 살아있는 소망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체제적인 전복적인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힘차고 당당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